하나님이 번개를 만드신 이유는 번개를 통해 우리가 가꾸는 농작물들이 더 풍성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다.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이는 순간 번개의 그 높은 온도는 공기 중의 질소를 녹여 각종 식물들이 질소를 쉽게 흡수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번개가 없다면 농작물들이 생장에 꼭 필요한 질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따라서 번개 덕에 더 싱싱한 야채를 먹을 수 있고 더 푸르고 아름다운 나무들을 볼 수 있다. 와, 아빠, 번개가 이런 일을 해요? 나는 감탄하며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정말로 놀랍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니? 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우리 형제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새로운 책에 과거와는 달리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자식들을 보며 아버지는 마음의 기쁨이 솟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번개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그 속에 이유가 있단다. 하나님께 우연이란 없어.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든 거야. 무엇보다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야. 너희들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돼. 공부도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러나 아버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수요일 밤의 가정 예배도 채 몇 주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아버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수요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바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두 주 뛰어넘은 후 나는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만약 오늘도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다시 드리자는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일찌감치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밤 10시가 다 되어 수요 예배를 끝낸 부모님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대로 몇 분을 기다렸지만 예배 드리러 나오라는 아버지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방문을 열고 나가 조용히 안방으로 갔습니다. 빼꼼 열린 안방문 사이로 힘들어 지친 모습에 옷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이부자리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힘없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게 조용히 뒤돌아서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별이 그려져 있던 그 파란 책은 아버지가 준비한 최후의 가정 예배 교재였습니다. 아버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바빠지셨고 아버지의 입에서 더 이상 가정 예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한국에 와서 한번 목회해 보라고 해. 그렇게 챙길 거 다 챙기면서 할 수 있는지 말이야. 아니, 할 수야 있겠지만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말이야. 성호야, 내가 목사들을 많이 봤지만 자기 집안 식구들 다 챙기면서 목회하는 사람들 중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 어쩌면 이건 우리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 때문인지도 모른다. 너희 시대는 또 다를지도 모르지. 하지만 아빠 시대는 가정 다 챙기면서 도저히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게 너희들한테는 항상 미안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다. 우리 아이들의 책상에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다 준 책이 과연 몇 권이 있는지를 생각하면 나는 아버지께 그때도 또 지금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수요일 밤 옷을 입은 채 지쳐 누워 계시던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냥 지쳐서 잠이 들었었다면 너무도 좋겠습니다. 행여나 자식들에게 지키지 못하는 그 약속 때문에 누워서도 괴로워하고 있지 않으셨다면 너무도 좋겠습니다. 성우야, 공부가 그렇게 하기 싫으냐? 나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은
앉아는 있는데 왜 집중이 안 되는지 나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다시 말했습니다. 성호야, 이 아빠한테 사랑의 교회가 더 중요한 것 같니? 아니면 내가 더 중요한 것 같니? 나는 순간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정말로 알 수 없었습니다. 내 머리는 그 답이 사랑의 교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이, 아니 아들로서의 자존심이 그 대답을 내뱉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분명히 아버지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작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호야, 아빠는 너를 위해서라면 사랑의 교회도 포기할 수 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책상 위에 머리를 베고 한참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너무도 이상한 아빠의 행동과 말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왜 그날의 일을 어른이 된 후 까맣게 잊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 라고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셨습니다. 자신의 교회론을 실현하는 실천적 방안으로 제자도를 정리하며 그 내용의 핵심을 다음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 사람의 철학입니다. 정말로 아버지는 한 사람을 붙잡고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래전 성도교회 대학부를 맡았을 때에도 당시 대학부에 남아있던 단 한 명의 학생, 지금의 방선기 목사를 붙잡고 대학부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시작할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이 볼 때 무식하고 답답한 방식인 소그룹 훈련에 매달려 매일 씨름했습니다. 밤마다 제자 훈련에 치중하다 보니 새벽에 일어날 수 없었던 아버지에게 많은 분들은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않는 이상한 목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커지며 더 이상 소그룹을 직접 인도할 수 없게 된 이후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제자훈련 교재 집필에 진액을 쏟았습니다. 아버지에게 한 사람은 교회 전체였고 교회는 바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교회의 주체를 평신도로 이해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그의 교회론을 근거할 때 아버지에게 목사가 평신도를 섬겨야 하는 존재임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지향하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남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모델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비롯한 목회자들에게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기에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동시에 성도의 종이다라는 신념 아래 그는 이끌면서 섬기고 섬기며 이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체는 평신도이며 주체된 그들을 바로 섬기며 이끌기 위해 목회자는 한 사람 철학으로 무장되어야 한다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커버린 교회는 아버지에게 한 사람 철학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구조, 제대로 평신도를 섬기기 힘든 구조에 그 무엇으로 다가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은퇴 후 저는 제 목회가 자체적으로 자기 모순을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너무 키워버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아빠, 특별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아빠는 힘들게 칠판에 쓰셨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영정사진 속의 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잘할 수 있지? 내가 없어도 잘할 수 있지? 아버지의 이 음성이 분명히 들릴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리는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도 들릴 것입니다. 작지만 또렷하게, 희미하지만 생생하게 말입니다. 아버지가 조기 은퇴를 결심한 진짜 이유는 89년의 일은 건강이 주는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매주 피말리는 설교 준비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설교는 십자가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중압감을 더 이상 버텨내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흔히들 나를 보고 매 주마다 수만 명의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느냐고 하는 말을 자주 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해서 설교가 나에게 보람은 안겨주었을지 모르지만 행복을 느끼게 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설교의 부담감 때문이었다. 설교에 실망하고 돌아가는 숨은 군중들을 생각하면 두 번 다시 강대상에 서고 싶지 않을 때가 없지 않았다. 이런 아버지가 매주 다가오는 설교의 중압감 속에서 붙잡은 유일한 것은 다름 아닌 더 큰 은혜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서재책들을 살펴보는 중 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선물한 책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줄을 치면서 꼼꼼하게 읽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호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정말로 난 재미없게 살았다. 나처럼 재미없게 산 사람이 또 있을까? 평생 오직 한 남자만을 사랑한 어머니 김영순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아버지 옥한음.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